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좀 어색하고 좀 애매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드리냐 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며 소망 아니겠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자의 삶에서 늘 자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주제로서 늘 살아있지 못할까요? 그 점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신천신지, 즉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은 곧 실력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자, 단정적으로 우리가 잘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의 문제로, 지식의 문제로, 어떤 논리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이냐? 능력의 문제입니다. 즉 능력으로 설명하고 능력으로 또 믿고 또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곧 실력이죠. 영적 실력이 이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가 능력이 있다면, 즉 영적인 실력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즐길 수 있고 또 증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어디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영적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곧 깨달음이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영적인 이해력, 즉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이해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분인데
그 분을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살리러 오신 분인데 자신들은 그 분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 오해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영적 이해력의 결여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는 분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영적 이해력이 없어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 슬픈 일이고 낭비적인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 이해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축복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 이해력으로 더 이렇게 즐기고 또 누리는 일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이 즉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음이 잘 생기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 이해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치 구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가치가 주도합니까?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행복, 이 세상에는 육신이 누리고 즐기고 좋아할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눌려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이 무게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가치 구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와 또 세상의 가치를 확실하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영적인 가치와 분리가 되어서 그 세상의 가치가 있어야 할 자리, 또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될 자리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주도를 해버릴 때 영적인 가치는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분들은 가치 분류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즉 영적 이해력이 이제 작동을 한 것입니다. 뭐가 작동이 됐습니까? 자신이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죄악의 낙,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 가치는 죄악의 낙이기 때문에 내 이 삶에서 저 뒤로 가야 된다. 그럼 앞으로 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분류입니다.
가치 분류는, 가치 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구분을 확실히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혼합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이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 어디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냈구나. 내가 집을 사고 출세를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세상에 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만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는 하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많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까?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실력입니까? 영적 실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영적 이해력과 또 가치 구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있기는 하나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방향을 정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중심에 있게 될 때에 내가 나아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기도가 다를 것이고 그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과 삶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주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묻혀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가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면 점점 자라서 새로워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죠. 근데 자라면 크게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둥지를 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면 다 자란 겨자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디에 파묻혀서 작은 겨자씨 하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셔서 그래서 예배도 즐겁고 살아가는 것도 즐겁고 가정도 행복하고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심령이 천국 생활을 즐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